오늘은 샤인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반사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빛이 있으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 이런 반사 모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상처 덩어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빛이요, 어둠이 아닌 거죠. 그가 샤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는 절대 긍정의 사람, 꿈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샤인까지 가서 여기 엄마들이 다 샤인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을 밝히고 이 나라를 밝히고 어두운 경제를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샤인. 그래, 김형민 목사예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참 잘 지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떠밀리듯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스케줄마다 꽉꽉 채워서 여유 없이 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좀 말씀도 읽고 기도도 좀 충분해가면서 좀 여유를 갖고 좀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또 제 속에 성령의 빛이 환해서 그 빛이 점점 더 커가는 이 연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샤인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207번 정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원어로 오르, 신약에서는 푸오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아멘. 그런데요,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참 빛으로 왔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또 14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보니까 샤인,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속에서부터 온몸에, 온 얼굴에 세포마다 빛이 막 뿜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임재 경험이 이제는 조금 더 가서 반사 경험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사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빛이 있으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 그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반사 모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요, 참 어떻게 보면 상처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되는 것이 없는 사람. 언젠가 어떤 친구 만났는데요, 예수님 밖에 있는 친구입니다. 얘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니?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사람을,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 아버지 야곱, 아주 특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너무나도 사랑해서 채석옷까지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에게서부터 많은 질투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고 형들한테 아버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불에다가 완전히 기름 붓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아주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장자 형이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고서는 형 때문에 겨우 그 위기를 모면을 하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가 가장 정서가 민감한 17살 때가 아닙니까? 시장통에서, 고대 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개목걸이 같은 거 여기다 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이거 탄력이 있는가 피부도 한번 꼬집어보고 눈도 한번 뒤집어 까보고, 그리고 이 뼈는 또 탄탄한가 발길로 한번 더 쳐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 요 물고기는요 30원이거든요. 아, 여기 있는 요 강아지는요 40원이에요. 아, 요놈 요거 저기 요셉이라는 요 꼬맹이는요 60원인데 50원에 해드릴게요. 10원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예,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상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예, 창세기서 45장에 그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상처받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정도로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사실 어떤 성격 장애 같은 게 있을 만합니다. 보세요. 어렸을 때 고아됐죠? 거기다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겠죠? 요즘 버전으로 한다면 저 울릉도의 오징어 잡이로 납치돼서 팔려간 것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보디발 집에 갔는데요.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시위대장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아,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꿈쩍꿈쩍하면서 그래서 유인하는데 아, 이 양반이 또 성결의 사람 아닙니까? 그걸 피해간 거 참 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교도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 여러분 세상 들어온 것 중에 들어온 게 성폭행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요. 또 쉽게나 풀려났습니까? 예, 교도에서 푹 썩고 나왔는데 이제 전과자 타이틀까지 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요셉을 끌어올려서 애굽의 가장 높은 국무총리로 만들어줬습니다. 웬만하면요 그 정도의 위치 되면 형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보세요. 그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태우지 마세요. 난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요. Not sold, but sent.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손에 의해서 내 운명이 그렇게 좌지우지될 만큼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빛이요. 어둠이 아닌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석을 제가 붙인 겁니다. 예. 자, 이런 요셉을 보면 정말 요만큼이라도 상처받았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성인 어린아이적인 그런 모습, 어떤 성격 장애랄까?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정할 수 없을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가 샤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는 절대 긍정의 사람, 꿈의 사람입니다. 언젠가 어떤 부인이 저에게 상담을 왔는데요. 그 부인은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받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걸 어떻게 해결 못하니까 자꾸 뭐 내적주의다 상담이다 쫓아다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애를 낳습니다. 이제 애기 엄마가 됐는데 또 애 키우면서 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상처라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상담도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뭐 결혼 전에 받은 상처 결혼하면 또 없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상처는 없습니까? 아, 아기 잃으면서는 또 없습니까? 아, 또 저기 장가 보내놓고 시어머니 되면 또 상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거든요. 내 믿음은 항상 고갈될 수 있어요. 내 믿음은 항상 그냥 바닥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 쓰고 나면 공황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순결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거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 모든 연약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아멘을 잘하세요. 예, 여자는 화장빨이 잘 받아 행복하고요. 목사는 아멘빨이 잘 받아 행복하거든요. 꼭 무슨 4인 사색 온 것 같지 않고 무슨 부흥회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담도 참 중요하고 어떤 뭐 내적 치유도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내면적인 세계, 외적 세계의 상처는 다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그런 많은 상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질 만도 한데 참 어떻게 그렇게 균형이 잡힌 인격으로 형들을 포용하는지 참 그의 말이 시원하고 얼마나 그 확신의 사람인지 정말 요셉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요, 여자지만 오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요 제2의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미스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실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알아봤죠, 형들을. 근데 이 마음속에 그 연민이랄까, 위치는 국무총리까지 됐지만 갑자기 그 앞에서 어렸을 때 그 들판에서 형들하고 막 씨름하며 뛰어놀던 그 생각에 뭐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보기 전에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소리가 바로의 궁궐에까지, 바로의 침소까지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씻고 머리를 털고 그리고는 형들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내가 형들의 아이들까지 키우겠습니다. 얼마나 샤인합니까? 블루오션 전략 아닙니까? 미워하면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용서하면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일치의 그런 비밀, 신비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가 되어버리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정말 상처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단에서 너무나도 샤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천마 어린이집이라고 저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갔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애기 엄마들 몇몇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근데 그 중에 송이 엄마라고 애기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잠깐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일어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가는데요. 우리 대학연합교회 교인이거든요. 교회를 가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집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정신지체 장애가 좀 있어요. 사실 그 아이 하나만 의자에 앉힐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 엄마가 믿음이 있어서 그 장지동에서부터 자기 아이를 이 교회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이 꼬마가 송이가 막 뒤로 자빠지면서 엄마 나도 저거 좀 줘 하고 막 뒤집어진 것입니다. 보채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그 지하철에 앉아 계시던 또 다른 어른들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애기 교육을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교육을 좀 시키라고. 이따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면서 막 소리를 바락바락 그 할아버지가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거기서 토시라도 달면 또 다툼이 될까봐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냥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다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 끝에 그 천마 어린이집의 원장되는 백영자 집사님이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그 얘기 하십니다. 아마 그 어린이집에는 그런 아이들이 좀 몇몇 있는가 봐요. 정상아들이 대부분이지만 좀 장애 아이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배 집사님이 시인인데다가 이 아이들을 정말 하트로 이렇게 잘 교육하는 분이에요. 그런 장애 아들 엄마를 놓고 물어봤답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세상에 부딪히며 그냥 살게 하겠는가 아니면 숨겨놓고 살겠는가 물어봤는데 송이 엄마를 비롯해서 몇몇 엄마는 아닙니다. 난 어려웠더라도 이 아이들을 세상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게 하겠다고.
그런데 또 다른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참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하여 컨프런테이션, 맞대결하면서 이 아이를 내놓고 키우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정말 요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또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부인이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부인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연아 소장이라고 아주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 또 행복한 크리스찬에게는 표정이 있다, 그 책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부인 그 정 집사님이 그날 유난히 바쁘시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잡지사 인터뷰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서 하세요. 저는 뭐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신방 뭐 조금 이따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인터뷰하는 주제는 루비족이에요. 그래요. 루비족이요? 루비족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텔레비 안 보세요? 그 엄마가 뿔났다? 뭐 거기에 고은아라는 역으로 장미 씨가 나온대요. 근데 그 루비족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래요. 쉬고 고운 얼굴에다가 탄력 있는 몸매, 40-50대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40-50대 아줌마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아줌마를 루비족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그냥 수영에 골프에 자전거 타기에 노화를 좀 지연시킬까, 그리고 이 젊음을 현상을 좀 유지해 볼까. 그래서 S는 족속을 루비 족속이다. 그 약자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R 해가지고 refresh, 그 다음에 U uncommon, 그 다음에 B beauty, Y young 해갖고 앞자만 짜갖고 루비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러우세요? 네. 루비 족속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족속이건 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루비족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루비족도 우리의 제자의 대상이죠. 저는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송이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송이 엄마는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얼마나 큰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과일도요, 상처 있는 과일이 더 맛있는 거 아세요? 제가 바나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나나 상처 안 입은 거 딱딱한 거 먹으려면요 영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상처가 입어가지고 그렇게 한 걸 그냥 쭉쭉 벗겨서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향기가 좋습니까? 그 송이 엄마가 말하자면 그런 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아이를 잘 반듯하게 키워보려는 그 좋은 엄마.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저기 고은아 씨가 루비족이라면 이 송이 엄마는 다이아몬드 족속이다. 훨씬 더 빛난다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족의 속에 가장 빛나는 모델이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그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어딜 가든지 이건 결말이 아니야. 왜?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기쁨의 사람 쓰시거든요. 보디발레 집에 갔었어도 노예로 팔려갔었어도 이것이 결말이 아니야. 절대 이것이 끝일 리가 없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불안, 두려움을 머리를 털어가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이건 계획이 아니야. 내 꿈은 훨씬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은 원대한 것을 나에게 이미 보여주셨어.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꿈을 가지고 있는 샤인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몬테소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탈리아의 최초의 여자 의사. 1896년도에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근데 이 여자가 참 사실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미혼모였거든요.
그 당시에 미혼모 뭐 대우 받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못 기르고 저 엉뚱한 사람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그러고서 몰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15살이나 아이가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당당하게 데려와서 키우면서 이 아이가 엄마의 이 몬테소리 하는데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실 몬테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의사가 이 정신지체 장애 있는 아이들을 대우할 때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는 짐승처럼 대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시험을 해보니까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6학년 정도까지 지능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것을 전 세계 정상의 애들까지 실험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유아 교육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상처 있는 몬테소리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세상 교육에 있어서 첨단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육학을 대학원에서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첨단 교육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끝이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샤인은 무엇입니까? 샤인은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긍정 중에 절대 긍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봅니다. 십자가. 요셉을 보면요, 그 속에 있는 꿈이 항상 내비게이션처럼 그를 성공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러한 비전이 그를 절대적인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경제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긍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이나 기업이나 일으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영향도 있다고요. 사실 그 아버지에게서 또 엄마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반면에 그 형들은 얼마나 경직됐었습니까? 그 사랑받은 차이가 다르잖아요. 레아하고 라헬, 또 그 다른 형들은요, 뭐 레아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 시녀들끼리 라헬하고 레아하고 막 경쟁하듯이 그래갖고 시녀 붙여갖고 낳은 아이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충족하게 받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이라는 비타민을 많이 보약을 먹은 거죠. 혹시는 여러분 생각하길, 나는 요셉 쪽이 아니라 형들 쪽인데 나는 충분하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난 요셉 되고 싶은데 난 형들 쪽으로 속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딱 2첩만 잡수시면 됩니다.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만 잡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2첩만 갖고 안 되고요, 거기 반드시 감초같이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개입돼 버리면 무엇이든지 다 새 것이 돼 버립니다. 구약, 신약 2첩 잡수시면서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상처 한 번도 받은 것 같지 않게 다 말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왜 좋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십자가가 왜 좋습니까? 모든 것을 재출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보면요, 도돌이표가 생각이 나요. 노래에서 도돌이표 알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봅니다. 십자가는요,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이요, 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당했으니까 넌 자신감을 가져. 십자가에서 내가 상처받은 것은 너 상처받지 말라고. 상처받았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김 받았다고 믿고 바라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것만 그것만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믿고 자꾸 바라보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뭐 매번 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러 몇몇 분들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이렇게 그림처럼 지나가면서 막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몸을 비틀면서 골고다 언덕이 막 메아리지도록 비명소리가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막 그 소리가 내 속에 울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지금부터 한 8, 9년 정도의 교통사고가 어제 났었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가서 이제 수술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나요. 그래서 금세 수술할 수 없다면서 우선은 이 무릎 속에 페인트가 많이 들어갔다고.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엔진이 들어오면서 제 무릎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인트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장갑을 끼고요. 주사기 이따만한 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걸러가면서 하는데요. 아휴, 저는요 아파도 평생에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요 온몸의 세포가 다 데모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손이 이렇게 다 비틀어지고요. 막 비명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한 우리 남편 목사님 오영태 목사님 그거 보다가 옆에서 주저앉아 버리셨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통 그보다 더 하시겠죠. 이 맨살에다가 양쪽 손에다가 대못을 찔리우시고 발에다가 대못을 찔리우시고 공중에 장대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서 모든 인류의 죄의 표적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곳에서 정죄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지금요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가정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소리가 들리셔야 된다고. 으악! 비명소리를 지르시는 그 예수님 말이죠.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다 못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한을 맡으시고 송이 엄마 같은 사람의 피눈물을 씻어주시려고 상처에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받는 상처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부부는 벌써 한 달이 건너 아닙니까? 그런 엄마들의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엄마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지 않으셨겠는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전체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낳고 완전 산부인과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작가의 의도성을 가지고 다윗의 족보를 들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낳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성경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갈 수 없는 네 여인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말 아시다시피 시아버지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 그 다음에 또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롯 이방인이었고요. 라합도 이방인이었고요. 또 밧세바 다윗과 관계 속에 하룻밤에 정욕거리로 쓰임받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치욕을 남겨드렸던 그 밧세바. 이 네 여인이 성경의 마태복음의 1장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맞아. 이 스토리는 마이 스토리야. 나도 그 지면이 짧아서 그렇지 그 뒤에 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도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한 손은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생의 도도르피를 가지고 재출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절대 긍정하면서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절대
긍정으로 아버지 이 사람도 긍정해 주세요. 이 사람도요 자격이 없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도 이 딸을 위해서도 이 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서 인수인계 해주시는 그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샤인 절대 긍정을 봅니다. 언젠가 제가요 분식센터에 라면 한 그릇 먹으러 들어갔어요. 배고파서. 그런데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주인집이죠. 그 애기 엄마가 요만한 6살 된 아이를 데리고 그걸 그냥 먹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속에 뭐 라면 그릇은 이렇게 쌓아지죠. 돈은 받아야 되죠. 애는 막 그냥 울어제치면서 엄마 치마가 막 흔들면서 그냥 엄마는 이 애기 엄마는 혼이 반 나갔습니다. 반은 혼이 나간 상태에다 머리는 다 그냥 뭐 이렇게 다 추렁추렁 다 흘러내려가지고 마치 어떻게 보면 꼭 실성한 여자같이 그러면서 떡볶이를 왜 만들겠다고 그 중고등학생들 몇몇 앉아있는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고기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앞치마하고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좀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랬어요. 제가 누군가는 상관하지 말고요. 돈이나 받으세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그릇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가서 그릇을 열심히 또 닦아줬어요. 우렁이 색시처럼 한 일주일 열흘 같은 시간에 가서 닦아줬더니 이 애기 엄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커피 한 잔 좀 마시라고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커피 좀 마시고 가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상관없고요. 누가 보냈는 자가 중요하죠. 저는 저분이 보내셨거든요. 아줌마가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고 백수로 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기 데리고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흘리는 땀방울을 닦아주라고 눈에서 흘리는 그 피눈물을 닦아주라고 예수님이 그냥 저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 애기 엄마가 저는요 종교 없지만 아줌마가 믿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아줌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고 따라가서 교회 저도 다닐래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샤인 가장 큰 샤인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애통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린다면 동시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뭐 항상 전도대회를 하니까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쯤에도 이제 전도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런 타이틀로 잡았어요. 이번 가을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요셉은 애통해 봤기 때문에 형들을 다 포용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힘들게 했어도 난 형들 후손까지 다 기를 거예요. 얼마나 샤인합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품격이 있습니다. 그 어디 간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기도라는 엔젤을 왕왕 돌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다. 이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서 그 엔진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십자가 앞에서는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감이라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수자의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네.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 무슨 연민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만 셀프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도 셀프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샤인입니다. 아멘. 누가 꼭 무대 깔아줘야 춤을 춥니까? 누가 꼭 무대 깔아줘야 노래합니까? 여러분들이요, 힐러리라고 아시나요? 힐러리라고. 저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죠? 언젠가 이 부부가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저 주유소 앞을 지나갔답니다. 근데 그 주유소를 바라보면서 클린턴이 당신 저 사람 애인이었었지? 저 주인집 애인이었었지? 그 맞다고. 당신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주유소 사장님의 마누라 됐겠다. 그랬더니 힐러리가 빙그레 웃으면서 천만의 말씀이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걸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못난이나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입니다. 요셉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Not sold, but sent. 얼마나 능동태적이고 얼마나 주도적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꿈의 사람들은 절대로 남 탓, 환경 탓하지 않고 오직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싫은 일도 굳이 뭐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싫은 일도 해가면서 왜? 나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감수해가면서 그리고 자기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는 경기가 어떻습니까? 대전은요, 뭐 우리 교회는 뭐 큰 사업가가 없어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참 걱정이 많으시다면서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적으로나 혹은 이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애굽의 경제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 얼마나 끔찍한 흉년이 닥쳤단 말입니까? 그래도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경제가 캄캄할 수밖에 없는데도 샤인 빛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빛이 실제입니다. 어둠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빛이 하나님의 뜻이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어둠이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살면서도요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새우잠 자듯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도 10,000 원짜리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층에서 사느냐 지하방에서 사느냐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느냐 혹은 뭐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반사 경험 요셉같이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 오영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살던 집이요 13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저희 남편 오영태 목사님은 얼마나 또 키가 크십니까? 1m 80에 또 0.1톤이나 되십니다. 화장실이 또 얼마나 조그맸는지요. 앞으로 들어가면 오영태 목사님은 돌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항상 화장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뒷문으로 이렇게 내시가 걷듯이 뒷문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이제 조그마니까 뭐 쑥 들어가서 문 닫고 있었으면 되지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 심하는 월드비전 오인태 목사님은 세계에 선교하겠다는, 우리가 사우디 선교사를 6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남편은 월드비전에 대한 꿈이 있었고, 저에게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살리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은 세계 선교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이바이. 저희 남편은 월드비전으로, 저는 대학가로 이 청년들을 붙잡아주고자.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장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과 더불어서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울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요즘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완전히 그냥 무슨 정글하듯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하듯이 아이들이 토익 하면 토익 해야 되고, 또 무슨 라이센스 따야 되면 라이센스 따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무섭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 이 젊은이들을 좀 붙잡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13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우리 집도 아니고 뭐 새 살아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절대 긍정.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서 절대 긍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절대 긍정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 같이 십자가의 보혈피를 바라보면서, 비록 나는 어렵고 또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절대 긍정, 주님을 절대 인정하며 나를 절대 인정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가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은요, 그 이그 노벨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마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상상력을 하는 사람들,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상을 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벼룩이 더 높이 뛰나 고양이 벼룩이 더 높이 뛰나, 이런 거. 대표적인 상은 그런 겁니다. 석유를 이렇게, 일본 사람인데요, 석유를 이렇게 요 통에서 저쪽으로 옮겨들 때 이렇게 쭉쭉 짜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이그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은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또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아이들 붙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만고만한데 거기선 그런 지적인 것으로 실력을 차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이 아닙니다. 요즘에 회사에도요, 누가 서울대 나왔다, 뭐 이대 나왔다, 그런 거 안 따지고요, 논리성, 창조성을 보고 사람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한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분의 가정사나 모든 거에, 여자냐 또 나이가 먹었냐 이런 거에 제한받지 마시고요.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성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목표 설정이 다른 것입니다. 요새 목표 설정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반사 모델이 돼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부터 사분합 바네아, 사분합 바네아가 뭡니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 아닙니까? 그런 거룩한 꿈,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샤인까지 가서 여기 엄마들이 다 샤인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을 밝히고 이 나라를 밝히고 어두운 경제를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인.